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구원의 가치, 구원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제가 눈에 띄는 기사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시애틀 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올해 나이가 70세가 되시는 마이클 플로라고 하시는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62일간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치료 이후에 62일의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집으로 이 치료 영수증이 청구서가 날아왔는데요. 약 112만 달러짜리의 빌이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3억이 넘어요. 물론 이분이 65세부터 주어지는 메디케어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서 6천 달러 정도만 내면 되었지만 그것도 나빠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긴급 금융 지원책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마이클 플로 이 당사자는 이 많은 돈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마이클 플로 씨가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는요, 의사와 간호사가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십시오 하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 생명이 위독했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62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또 감압 치료를 받으면서 또 특별한 산소호흡기를 끼고 또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그가 나았는데요. 그가 생명을 구한 값이 112만 달러였었다는 거죠. 마이클 플로 씨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을 살리는 데 든 돈, 이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이 과연 잘 쓰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나뿐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많은 돈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70세 노인의 이 코비드 19 치료비 112만 달러. 그걸로 그분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112만 달러가 내가 코비드 19에 걸려서 살아난 목숨값이었다면 감사하겠죠. 너무 감사하죠. 황공할 정도로 감사하죠. 우리 가족 중에서 만약 코비드 19에 걸렸는데 이 112만 달러 지불해서 나라가 도와줘서 살아났다.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또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에게 112만 달러까지 주면서 나라가 지원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해서 살릴 가치 있는 그 사람 맞는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방 지역, 데가볼리 지역에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이 거라사 땅에 도착을 하시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이 귀신 들린, 특별히 귀신도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무덤가에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사람은요. 힘도 너무 세고 자기 몸을 막 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해치고 있다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그냥 자기를 막 이렇게 가슴을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무기를 이용해서 자기를 계속 자해하는 죽기 직전까지 심각하게 자기를 자해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힘도 굉장히 셌습니다. 군대 귀신 들려서 그런가 봐요.
이 쇠고랑에 채우고 쇠살로 묶어 놓아도 깨트리고 아무도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 이 귀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참한 인생,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를 사실은 살려주기 위해서 이 거라사 땅에 오신 거죠. 이 사람 살아도 산 목숨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좀 무서운 표현일 수 있지만 죽는 이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온갖 소리를 밤낮으로 지르고 묶어놔도 깨고 나오고 자기를 막 자해해도 죽지도 않는, 예? 그런 모습. 여러분, 또 이런 사람의 모습과 더불어서 이 사람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가족들이죠.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를 이 내쫓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좀 우리가 의아한 것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하고 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해요.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는데, 11절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에 허락하신대. 이걸 허락을 하세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이 군대 귀신 싹 그냥 한 방에 조용해, 없어져 하면 이렇게 연기처럼 팍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텐데 왜 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보내는 것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이렇게 그냥 연기처럼 훅 불면 없어지는 이런 존재라기보다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실제하고, 그리고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장소에 머문다는 장소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컨드 커밍 재림하실 때는 이 모든 이 귀신들 그리고 사탄, 무저갱이라는 곳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들이 활동하는 어떤 장소가 있고 실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 영적 세계의 비밀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들려 있었던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라는 그 장소 개념으로, 위치 개념으로 옮겨지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은요 공교롭게도 군대 귀신입니다. 로마의 이 군대가 사이즈가 그 보통 2천에서 6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 돼지떼 아니나 다를까 들어갔는데 몇 마리가 이 귀신 들려서 이 바닷가로 몰려 들어가면서 몰사했냐면 약 2천 마리였습니다. 약 2천 마리.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돼지 2천 마리,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다는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데, 돼지가 2천 마리가 바다로 달려서 죽었다. 돼지 값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보통 한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의 돼지 한 마리 값을 막 찾아보니까 잘 못 찾았어요. 자꾸 인터넷에 미국의 돼지 한 마리 값 찾아보니까 파운드당 얼마 뭐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한국의 돼지 값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돼지 한 마리 값이 그 농축산가에서
그 파는 값은 한 27만 원, 8만 원 이렇게 되고요. 축산협회에서 사는 값은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이걸 미국의 달러로 좀 환산을 해보니까 예, 뭐 새벽에 다 계산하기 일일이 그러니까 제가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약 50만 불 정도 됩니다. 돼지 2,000마리 정도의 값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글쎄요, 돼지 2,000마리 값 그렇게 많이 차이 날 것 같지 않은데요. 오늘날로 따져 이것을 쉽게 환산해 보면 또 이 텍사스에서 아주 좋은 집 한 50만 불 주면 좋은 집 사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 그 50만 불로 그렇게 좋은 집 사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텍사스에서 좋은 집 하나 한 채 값입니다.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 이 미친 사람, 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집 한 채 값을 그냥 날려버리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멀쩡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유명했겠습니까? 그런데 돼지 2,000마리가 대신에 이 사람은 멀쩡해져서 옷 입고 앉아 있는데 돼지 2,000마리가 하루아침에 날아간 겁니다. 좋은 집 한 채 값이 날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해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이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 동네 주민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간구하는데 이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시면서 19절에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는가? 이 사람에게 잘 되었다는 너무 다행입니다. 나아서 다행입니다. 이런 말도 한마디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이런 몹쓸 사람들,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돼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 우리가 다 인정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한 영혼을 구하라. 아니, 우리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죽을 병에 몹쓸 병에 걸렸는데 내 전 재산, 아니 내게 집이 있다면, 제가 집은 없지만 내 집 한 채가 만약에 내게 있다면 다 팔아서 내 딸 살린다, 내 아들 살린다 하면 팔죠. 팔 겁니다. 우리 수두룩 할 겁니다. 그런데 남의 집 딸이면요, 남의 집 아들이면요, 그래도 집 한 채 팔 겁니까? 그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정말 천하를 팔아서, 아니 내게 있는 재물 다 팔아서 한 영혼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주님께서 야, 네 것 좀 팔아서, 너 집 한 채 팔아서 저 사람 영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은 구원의 가치 개념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귀신에게 건진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거라사인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례하게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두려움과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적당한 심리적인 평안을 주는 예수님은 환영하지만
자신의 삶에 개입해서 거룩하지 못한 이익을 포기하게 하고 생활의 안락을, 자기의 생활의 안전을 깨뜨리는 그분의 요구는 부드럽게 외면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오늘도 있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라사 동네 사람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아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던져 제물 삼으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린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산합니다.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었던 우리 인생은 돼지 2,000마리 이상의 값을 지불하고,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값을, 그 가치를 지불하고 살아났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이 그 구원의 엄청난 값을 지불받았음을 아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성비 맞지 않는 그 사역에 대해서, 그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그 동네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엄청난 은총의 값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온전히 바쳐도 아깝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오늘 이 새벽에 온전히 더욱더 한 번 더 깨닫고, 정말 주변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생명의 그 구원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